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쉽게 이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이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의 죄악을 나의 거울로 보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죄악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성령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그분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뿐이지, 이렇게 저도 우리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뱀에게 물리고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저는요, 10절에서 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예수를 믿게 한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보물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감사가 안 되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휴가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어떠한 유산을 받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군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겠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셔서 가셨거든요. 이번에 추석 때 제 가족이 모였는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도 그러한 오해를 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보신 주께서 부족한 저에게, 연약한 저에게 허락하시며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주신 시험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그동안 제가 큐티를 매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매일 제작했기 때문에 저는 선줄로 생각했거든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라고 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정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의 적용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볼 때 나의 거울로 삼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보신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